우리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단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의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히 피 흘림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이런 것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의 내용이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방 어디에 서서 눈을 돌리면은 이 성막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성막을 주셨을까? 왜 이 성막을 주셨을까? 그냥 무의미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예법과 속한 성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섬기는 예법과 속한 성소.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해도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제사가 단회성으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겼던 것인가? 아니죠. 제사는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둘째 장막이 나오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제사를, 대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예식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구약시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만, 안식일에만 제사를 드렸던 것은 어땠을까? 더 편하지 않았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제, 대속죄제, 이건 역시 1년에 한 번보다는 희년이 있는 그런 49년에 한 번씩 드리든지 아니면은 7년에 한 번씩 드리든지 적게는 2년,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해서 항상,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간들을 정해서 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쳤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섬기는 예법과 속한 성소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인가? 첫 번째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소, 성막을 통해서 또 드려지는 제사와 이 예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었겠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4절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랑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와 또 이 언약의 이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하셨는지, 또 어떠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씌어진 시점에 와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좋은 예배, 이렇게 좋은 제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죠. 이걸 왜 맨날 드려야 돼? 이걸 왜 매주 해야 돼? 이걸 왜 절기 때마다 해야 돼? 물론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수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또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조차도 어느 날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본질이 흐려지고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예법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성막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교회 아름답다. 이 교회 자체가 우리의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성막 자체에 드려지는 이 예법 자체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의 강령들은 잃어버리고 이 십계명의 돌판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늘 핵심과 본질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그 본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겉만 번지르한 이 치장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더 주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보여지는 것, 사람의 안목으로 첫 번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적으로 공허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더 치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부분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밖으로 외출을 할 때 화장을 안 하면은 외출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제가 아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면은 화장을 안 하면은 절대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장을 하면 더 이뻐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성향이라든지 성격,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외적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 치장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세대 가운데 그러한 이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외모에 관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성막의 본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 이것은 성막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어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언약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만들게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조카가 덤프트럭 그리고 포크레인을 엄청 좋아합니다. 생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부모된 자가 이 아이에게 큰 덤프트럭과 큰 포크레인을 사주거나 보여주겠습니까? 사진을 통해서 나오는 그림들을 보고 또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 포크레인 이런 것이구나, 덤프트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첫 장막을, 첫 언약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보이신 이유 보니까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이 정말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가장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또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서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지 역시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떠한 절차입니까?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만 이 지성소는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역시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줄을 단 채 밖에서 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시신을 끌어내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모형이 있다면, 이러한 이 모형이 성막으로 나타났다면 그 모형의 본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형의 본체가 무엇인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과 이 성소와 비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 모형인 것이죠. 이 성막은 이 그리스도 하늘의 이 성막의 이 어떤 보면은 이 작은 미니어처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7절 하반절에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런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또 1년의 대속죄일마다 드려야 했던 이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도 이 대속죄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제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제사를 드렸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당시에,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이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나의 주홍빛과도 붉었던 이 죄가 사함을 입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 제사의 완성을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짐승을 보면서 나의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 자각이 들었다라면은,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온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대신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이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형일 뿐인 이 성막과 성소, 또 드리는 이 제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자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것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드리는 이 제사는 속빈 강정과도 같은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것을 받으실 주가 내 눈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모형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는 그 모형의 완성,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하신,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너희가 지내던 이 제사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형식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러한 형식주의, 어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놓여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늘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물론.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 그래서 어떤 이 성도님들 신방 가서 보면은 예배에 빠지면 왠지 찝찝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든 이야기이겠죠. 근데 그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다?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예배가 어떠한 장소이고 어떠한 자리인가. 물론 이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예배, 내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모든 시간과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 그 말씀에 꼴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동강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를 위한 준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찾아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우리 연약한 우리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